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령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형제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 환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내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2장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행한다면 다른 민족들과 다름없이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바벨론에 협조하는 에돔과 아라비아까지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등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왜 열방의 멸망과 함께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뭐예요? 열방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멸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흥청거리던 예루살렘이 허망하게 멸망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가 지붕에 올라가다니 라는 단순히 질문하는 그런 의문문이 아닌
책망을 하는 그런 의문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너 예루살렘 사람들아 도대체 지금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따끔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을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슬랩으로 만들어서 아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은 기도나 휴식을 취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은 기도나 휴식을 취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한가롭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할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던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잔치를 베풀며 소리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은 아수리에 포위된 그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라 뭐예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하다가 사로잡혀 결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아수리에 포위가 되어 식량도 떨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 도망하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했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회개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세상나게 찌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이 산하게 사무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도 보면 활 쏘는 자, 병것한 자, 골짜기에 가득한 마병 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포위되어 결국 함락되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치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광야 40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켰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애굽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그리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였습니까? 40년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데도 그들은 뭐예요? 애굽 사람처럼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애굽처럼 될 때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처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었을 때 세상에 멸망을 당할 때 교회도 뭐예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11절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여기서 덮였던 것이란 성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겨졌다라는 것은 성벽이 뚫렸다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은 그 성 자체가 높은 고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군의 공격이 엄청나게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방어벽이 뚫리자 그들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즉 무기고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적군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무기고를 찾아서 무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은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가 하며 또 비상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위기의 순간에서 얼마나 급박하게 그것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아다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방 군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는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방인의 침공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침공에 대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때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수단만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회개 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흥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흥락에 빠져 있으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줘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완악함과 강박함을 결코 감가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금보다 귀한 이 회개의 기회를 경홀히 여기고 조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매일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는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